부족한 형제이지만 이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좀 사랑과 선행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요. 정상이 아닌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이제 앞자리가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내리막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섬뜩하기도 하고요. 전혀 건강에 대해서 전혀라기보다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속 사정을 좀 걱정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예, 제가 그래도 45입니다. 얼굴이 이렇게 그렇게 안 보여도 연로하신 분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어른들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도 여기저기 편찮으신 것을 얘기하실 때면 제 마음이 참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떤 데가 좀 안 좋다 그러시면은 좀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그거 암이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되는데 여기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신데 참 노년에 참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내가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만약에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 살지 못한다면 6개월 이렇게 해서 암 진단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렇다면 나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생각도 나고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제가 한번 시간 관계상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주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또 함께 좀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장 1절부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읽다가 좀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형제자매들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요. 6월절 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때가 되는 것이고, 여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 12장까지는 사실 외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러셨는데, 13장에 와서는 이제 그 포커스가 이제 제자들에게 맞춰져 있고요. 13장부터 17장까지 3, 4, 5, 6, 7 그러니까 5장 굉장히 분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을 생각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예수님 마음속에도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제 마치 제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난다? 그런 부모의 심정을 혹시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서 때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주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가게 되시는 그 때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먹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고 계셨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저 유명한 사건인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한마디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남겨진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저는 이 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때가 얼마나 사실은 악한 때입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때 당시 이때에 2절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악의 세력이 이제 득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굉장히 무서운 시간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비록 이렇게 허락하신 시간이지만 이 악인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그 엄청난 무서운 시기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도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자신도 그 악의 세력을 저항할 수 없었기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때가 일어났어,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무서운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때가 지금 때와도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좀 많이 힘든 시기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도 사실은 계속 대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계속 이렇게 풍랑이 일지 않습니까? 참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고 계속적으로 좀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길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면 내가 잠깐 너희들을 떠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고 가는 거니까 안심해. 평안을 너에게 주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주님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시면서 많은 이제 교훈들을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저 마음에 두어야 될 그 명령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3장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미래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로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이 좀 마음에 좀 생각해 볼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기도의 내용을 제자들과 또 후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두 가지를 기도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남아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로 기도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피로 다 거룩함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와 또 이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서로 이제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일까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때에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이 참 의미가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됐냐면 주님 말씀에 이제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리두기를 많이 했잖아요. 거리를 두다 보니 성도 간에도 이제 거리감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도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 저녁을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말고 숟가락인지 포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놓으시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지시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이렇게 씻으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형제자매들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내가 제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어떤 의자는 아니겠지만 어떤 앉을 만한 곳에 이제 한 명씩 앉히셨겠죠. 그리고 대야를 주님께서 가져오셔서 이렇게 발 밑에다가 두신 다음에 아마 제자들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을 것이고 흙먼지 나는 바닥이었을 테니 굉장히 시커멓게 먼지가 발에 때가 많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만지시죠, 손으로. 이게 소매를 걷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뽀드득 하면서 물로써 이렇게 차가운 물로써 이렇게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 느낌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발을 주님께 맡겼을 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의 손과 내 발이 접촉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느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저는 민망했을 것 같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저녁을 드시다 말고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서 돌아오면 저희들 그렇잖아요. 밖에서 오자마자 손을 씻잖아요. 저녁 먹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중에 이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에 사람들이 왜 밖에서 돌아오자마자 즉시 스스로 발을 씻지 않았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발은 자기 발이라고 쳐도 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생각은 안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메시지 어떤 면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핵심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도 발을 씻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시고 제자들 떠날 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의 그런 남아있을 그때 어려운 형편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많은 생각이 있으셨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꼼꼼하시게 제자들이 발을 안 씻은 것을 마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 참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발을 씻어야 하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아무도 충족시켜주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 왜 사람들은 발을 씻는 일에 이제 주저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될 때 굉장히 밥 먹는데 좀 정신이 팔려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이 사실은 뒤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보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당시 유대인들은 좀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 와서 발을 씻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 발을 씻어줄 만한 종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자신이 종이 아니라고 나는 종이 아니니까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발도 씻을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될 때 제자들이 참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발을 씻기는 일, 즉 서로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바로 자신의 편안한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시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추장한 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일종의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수건을 제자들한테 맡겨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수건을 스스로 허리에 동이셨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홀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그 종의 자세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건 다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전에 베드로를 처음 주님이 만나러 왔을 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덥죽 엎드려서 주여 저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섬기면 섬길수록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기 그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베드로 앞에 이렇게 모양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 참 우리 주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이렇게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또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고 자신의 어떤 체면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이런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저희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민망해서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했을 때 이제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에 다른 말씀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8절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여기 있는 제자들, 특별히 여기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의 온 몸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 일을 완성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런 섬김을 다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속죄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속에 다가오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어질 것입니다. 특별한 속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일을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냥 소위 말해서 제가 말하는 표현으로 그런 것이 귀찮아서 그냥 세상 사람들 다 포기하시고 따로 또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창조를 하셔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상태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했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제 굳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굳이 주님께서는 굳이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굳이 그 좋은 곳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땅에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예배 드리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사실은 그냥 식사하는 자리에 그저 앉아 계셨으면 됐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 해도 얼마나 저희들에게 좋습니까? 충분하죠.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이신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이 속죄를 경험했기 때문에 피로써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서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 이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시면서, 저랑은 전화하시는 저희 자매랑 전화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머님 섬김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대접하시고, 또 어떤 아기가 아프면은 뭐 체하거나 그러면 민간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따서 책기를 내려주시고, 그런 일들을 사소한 거지만 또 뭐 아기를 좀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그 제가 집에 가거나 또 어머니 제 집에 오시면은 항상 부엌에만 계세요. 뭔가를 만들어서 막 음식을 해서 대접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이제 봉사 쪽에 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뭐랄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런 것도 있고, 옛날만큼, 제가 옛날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저도 조금은 알거든요. 옛날만큼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선물을 주거나 뭔가를 베풀어도 그것이 그렇게 고맙게 여겨지지 않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것이고,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렇죠, 그냥 핸드폰 열어갖고 주문하면 바로 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런 뭐랄까, 필요를 공급하고 서로를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게 된 이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만큼, 여기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오가는 정들이 좀 있었잖아요. 과거만큼 그 성도들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뭐랄까,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죠.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바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굳이 구태여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괜히 그런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서로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데 주님은 이제 기어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요. 굳이 그럴 필요 없으셨는데 기어이 그렇게 하셨다. 때로는 글쎄요, 오늘날에 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나의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도움을 주는 쪽보다 도움을 주는 쪽도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쪽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섬김을 주고 싶어도 주는 쪽에서 주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습니다. 받는 편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 발을 또 내밀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겸손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절대로 내 발을 씻기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은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 명령을 쫓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노력도, 또 발을 씻김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내 발을 내미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관원들은 위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그 아랫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게 되죠. 그래서 아랫 사람들이 그 어떤 왕이라고 쳤을 때 그 왕을 이렇게 받들고 섬깁니다. 왕의 옷도 갈아입혀주고 왕 목욕도 시켜주고 왕이 더우면 이렇게 부채질도 해주고 하면서 왕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거든요. 자족하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저희 목자시고요, 저희 아버지세요. 제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내가 아빠기 때문에 제 자녀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섬김의 중요성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주님의 은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얼마나 세상과 달라요. 세상인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뭔가 접대를 받기를 좀 그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큰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기는 자로 계셨고 인자가 오신 것도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또 어떤 신이 자기를 추종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는데 선생이나 주 정도가 아니죠. 이분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피조물의 더러운 발을 쓰시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창조주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서 누구도 우리 중에 아무리 크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정말 오히려 큰 자가 얼마나 더 섬겨야 되겠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움이 많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제가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굳이 저를 찾아오신, 기어이 찾아오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가끔 부담스럽고 약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예. 오신다고 했을 때는 좀 그랬는데 그 받고 나니까 그 마음이 좀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오셔서 뭐 반찬도 갖다 주신 분도 계시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제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을 좀 배웁니다. 참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과 같은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3장 7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 성숙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좀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기만큼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제가 저번에 이거 얘기해 줬는데, 이거 분명히 시정해 줬는데 왜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좀 놀란 것은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아이가 전혀 다른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은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님도 그러셨죠.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고, 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있었고, 베드로는 막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정말 외로운 싸움을 홀로 싸우시는 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셨고, 7절 말씀처럼 지금은 네가 잘 모르지, 그러나 이후에는 알 거야. 그 훗날 그가 깨달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고 베드로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제자들을 참아주셨던 주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먼 훗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고 나를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던 그런 것들, 어떤 섬김 이런 받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받는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시간이 딱 지났을 때 그때, 또는 당장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주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행동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서로를 향해서도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섬김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그 물질적으로 서로 돕는 일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제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은 잘 채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필요들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나의 연약함일 수 있고 나의 어떤 필요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정서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참 많이 피폐해져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이렇게 온기가 닿지 않는 시대이죠. 아까 주님의 손과 제자들의 발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 느낌을 평생 기억했겠죠. 그 자신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내 더러운 발을 만지고 계신 그 주님이 그냥 평생 기억에 남았겠죠. 아, 주님이 날 이렇게 섬기셨지 하면서 그들이 이제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성도들을 그와 같이 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이런 따뜻함, 이런 온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시대인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좀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좀 작은 어떤 진심이 담긴 이런 실천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여유가 우리 안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참 정서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베푸는 작은 친절, 또 작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어떤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주고받는 그런 따뜻한 말들, 따뜻한 섬김들, 좀 배려하는 것들, 이런 사랑들이 좀 주고 좀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이런 본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은사적인 섬김인데 우리 저희들이 그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각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인데, 교회를 생각할 때 막 눈에 뭐랄까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약간 문제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건 좀 누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은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이면 주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구나. 또는 지나가다가 어떤 성도들의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발견되는 것들이. 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어떤 누군가가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폰 꺼내서 안부라도 한번 묻는다든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한 통 한다든지, 이런 작은 것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은사적인 섬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있을 텐데요. 주님께 주신 것에 따라서 성도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도의 섬김인데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에 이제 없던 사랑도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도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인생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에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좀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17절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랑은 명사이기도 하죠. 명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랑은 동사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또 자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섬김이 풍성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참 자족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서 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좀
이 땅에 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찾아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전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참 우리 죄를 위해 들이심으로 참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귀한 사랑을 주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명령을 쫓아 저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북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귀한 사랑 알게 해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세상이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엄청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